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건 중요하니까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시작. 내 영혼아 깨우리라. 할렐루야.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셔. 새벽에 와야 될까봐. 할렐루야. 우리 지원이네 식구가 가운데 없으니까 헝하네요. 오늘 어디 가셨나 본데. 여러분, 그 2500년 전에 바레군의 명의의인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편작. 제가 그전 감사주일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 명인데, 이분에게는 형제가 3명이 있습니다. 다 의사예요. 의원인데 어느 날 임금이 소문을 듣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 편작을 왕궁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의술이 대단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대단한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만 저보다도 사실은 저희 형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훌륭한데? 저희 제일 큰 형은 사람의 얼굴빛만 봐도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병을 알아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을 좀 하세요. 네. 그런데 아프기 전에 고쳐주니까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프기도 전에 먼저 얼굴빛을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고쳐줘 버리니까 감사가 없어. 근데 두 번째 형은 병이 아주 미약할 때, 예를 들어 암 초기라든가 조금 증세가 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 가서 우연히 검사를 받겠는데 위암 아주 초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암을 고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아시지만 1기, 2기, 3기, 4기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미미할 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감사는 하는데 얼만큼 감사할까요? 조금 찔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해주니까 조금. 그런데 자기는 죽을 때가 다 돼서 거동을 못해서 누워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고쳐주니까 자기가 더 유명한 것처럼 소문이 났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명의는 누구예요? 우리 큰형, 작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잘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한 주간도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항상 감사를 물어보죠. 땡큐 한 것이 먼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는 좀 습관이 많이 되셔서 감사를 잘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뭐가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감사한 게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회개를 참 많이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참, 김경민 목사님이 참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찬양이 그때 나왔으니까 유명해졌지, 아마 그 전에 나왔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속성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큰 일이 터져야만 감사하는, 평상시에 베풀어진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감사를 몇 가지로 오늘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감사하냐면 진짜를 가까이 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 어디 좀 넋이 나가 있으신 것 같아. 집중을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진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막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은 있는데
정말 내가 진짜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정말 진짜 복음이 뭐고 진짜 예수님이 뭐고 진짜가 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할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텐데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떤 한 아이가 이 동산에서 이 나무를 키우면서 이 나무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그 숲속에서 이 나무하고 함께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이 나무에게 오는 시간이 뜸해지고 그러더니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어느 날은 와서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뭐라 그래? 나한테 가진 건 사과밖에 없는데 이 사과를 줄게. 그리고 나무에 달린 사과를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오더니 나한테 집이 필요해. 나한테 집 하나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건 가진 게 없고 내 가지를 다 잘라줄 테니까 가지고 가. 그래서 또 다 가지를 좀 잘라주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 배 한 척만 만들어줘. 나 세계를 이렇게 쫙 좀 여행하고 싶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무가 내 몸통을 베가. 내 몸통을 베서 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팍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다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도 들고 세월도 오르고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딱 나무 옆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나무에 밑둥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 그래서 거기 딱 앉아서 의자 삼아가지고 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나무의 제목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이 나무를 보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님을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이 소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몸통까지 베어주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을 붙들고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속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정말 진짜인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꼭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나 만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있어요. 교회도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지금 이제 미국 가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러셨대. 우리 합동교단인가 봐. 어디 가든지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요 마크 있는 교회만 가라. 그래서 우리 길로 오셨어. 새벽에.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막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크는 함부로 쓰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마크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다 교회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못 쓰잖아요. 이단들이 써버리니까. 구분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장석준 집사님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데 혼자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승희 전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간다에 갔을 때 5년 만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간다는 나라가 가난하니까 백신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다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이, 경찰들이 총을 들고요, 집 밖에 나온 사람을 쏴 죽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21세기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랬는데요, 이 유니온 비전 선교회라고 이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그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옛날 우리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야, 교회 세우는 것도 다 멈춰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패스를 줬어요. 이 차량은 통제하지 마라. 나라에서 패스를 탁 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하나도 없는 도로에 이 교회 봉헌하는 성전관 주가는 차량만 계속 다니면서 코로나 때도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었어요. 집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저희가 2019년에 크리스천 위드니스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번호가 몇 번이냐면 555번이에요. 기억하기 좋죠? 555번째 교회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셔가지고 저희가 갔더니 1870 몇 번째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마 저 책자에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지금은 3차 팀이 왔으니까 아마 2000개가 됐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진짜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짜를 가까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끔 우리 승합차에 태우고 저기 어떻게 서울에 뭐 양재나 이런 데 결혼식 있어서 서울에 거기 길을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용 차선을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쫙 가면요, 그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뭐가 된 것 같아요. 목에 막 힘이 들어간대.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다 서 있는데 우리는 그 전용차로 쫙 가면요, 기분이 끝내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차가 거의 한 대도 없는 그 도로에 우리만 쫙 가가지고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고 다니는데 너무 진짜 기분이 대단하더래.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나라가 총을 들고 집 밖으로 사람이 나오는 쏴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정말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진짜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가짜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올바른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못 갖고 가짜를 향해 가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진짜를 가까이 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을 가슴 설레며 사는 사람이 행복이 따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육신은요, 다 저 흙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이 아름답고 멋있고 이 멋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땅속에 들어가 썩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막 살지 마시고 가슴 설레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을 오래 지속하면 그 설렘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이 쾌락, 세상적인 이 잘못된 것들을 붙잡을 때 당장은 가슴 설레고 당장은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당장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가짜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가슴이 설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벤자민 카슨이란 분입니다. 이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과장이기도 하고 저 트럼프 대통령 때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까지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장관까지 한 분이니까 대단하겠죠, 그죠? 이분이 흑인으로 자라면서 8살 때부터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냐면 라디오 채널을 가지고 다퉜어요. 라디오 채널을 돌리려다 다퉜는지 아니면 뭐가 맞다고 다퉜는지 그대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채널 가지고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칼이 있으니까 집어서 친구를 찔렀어요. 순간. 근데 순간 찔렀는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벨트를 군용 벨트 이 큰 거를 여기 차고 있어. 버클이 크잖아요. 거기를 딱 찔르니까 칼이 뚝 부러져 버렸어.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일 뻔한 거야. 그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대. 특히 어머니. 혼자서 날 고생하며 키운 그 어머니.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이고 어머니 혼자 이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내 꿈을 키워줬는데 그 어머니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포악한 나를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나를 어떡할까요? 이 사나운 나를 어떡할까요? 이 더러운 나를 어떡할까요? 제가 제 친구를 죽일 뻔했는데 어떡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욕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뒹굴뒹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잠언 16장 32절에 성을 더디내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가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진짜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로 이 벤자민 카스는 새 사람이 되어서 크게 성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사로잡는 순간,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가슴 설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의 꿈도 이루고 한 나라의 장관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할 때 가슴 설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여러분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어떻게 돼요? 이 얘기를 못할 뻔해요. 이번에 우리가 삼강 예천에 가서 이렇게 조금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어때요? 쿵쾅쿵쾅 설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명자 권사님하고 우리 김순희 씨 모시러 갔다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기 우리 선영 집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으신 우리 권태순 어머니, 여러분 그때 적혀있던 소란댁, 저 어머니가 주일날도 오셨고 할렐루야. 네. 그 뒤에 보면 제가 저기 마스크팩 해가지고 얼굴 허여신 분 있잖아. 우리 하나나 권사님이 그냥 얼굴에다 그냥 붙여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분은 어때요? 또 좋다고 뭐 누워있지도 않았어요. 앉아있으면 이게 좀 흐를 수 있는데 그냥 하여튼간 연세가 있으셔도 이뻐진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저분도 90이 다 되셨는데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우리 여기 저 밑에 이렇게 저하고 우리 봉준이 형제, 저 뒤에는 서영 집사님 같은데 우리 이분은 또 우리 김정숙 씨, 그 교회 뒤에 사시는 분. 지난번에 제가 세 분 말씀드렸죠. 그죠? 주일날 교회 오셨다고. 네. 여러분 이분들을 만나고 저 옆에 우리 있는 분은 팔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막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 목사님이. 근데 또 나중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가니까 저분이 봉투에다가 2만 원을 넣어서 주더래.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목사님이 저분 때문에 많이 우셨어. 그 영혼이 안타까웠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권성리 집사님이 그때도 간증할 때 울고 오늘도 시작하면서 본인이 우시는데 왜 울까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아계시고
나를 만지신다는 걸 느끼니까 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가슴 설레며 살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늘 밝은 인상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상 쓸 때가 좀 많거든요. 반응이 없으시네. 네. 고개를 끄덕여도 제가 좀 섭섭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고 저도 모르게 좀 인상을 쓸 때가 있어. 뭐 생각이 많아서 인상을 쓸 때도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을 쓸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늘 밝은 인상으로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리의 법칙, 다른 말로 친유의 법칙이라는데, 여러분, 까마귀는 뭐끼리 모여요? 까마귀끼리 모이고, 저도 전화번호 보면 정현호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없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뒤에 호칭이 뭐 사장님 뭐 이런 사람은 없어. 다 목사님. 결국은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오늘 야구장 가고 싶은 사람은 야구장 가는 사람끼리 모이고, 낚시 가는 사람은 낚시 가는 사람끼리 모이고, 산에 가는 사람은 산에 가는 사람끼리 모이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느 무리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다가 그 학원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어느 날 길에 가더니 뭐 갑자기 어떻게 앞에 애가 있는데 후다닥 뭐 하더니 얘가 막 일로 뛰어가는 거야. 육교에서. 근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인수야 잡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애가 나쁜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순간 제가 이렇게 안 잡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저보고 안 잡았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니다 외진데 가다가 자기보다 좀 약한 애 보면은 돈 뺐어. 전혀 모르는 인상이네. 돈도 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쟤네들을 끊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학원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럴 때는 몰랐어. 근데 이렇게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주여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배를 여기다 사다 놓고서 주여 금연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은 잘못된 것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 어떻게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옆에 같이 있으면 나는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같은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뭐 가담을 했네 안 했네, 그래서 뭐 죄가 가벼울지 없을지 이건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감사하는 들,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도 하면서 여러분 교제하시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장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나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막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 참 고맙다. 보람을 느껴요. 목회하는 보람을 느껴요.
잘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가 형제나 뭐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동생이나 형이 엄마 어느 날 생일인데 아무개 뭐 해줄까? 아니면 아무개 뭐 이런데 엄마 내가 뭐 해줄까?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부모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거기다 대고 야 너는 나한테나 잘해?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뿌듯할 거예요. 저도 우리 큰딸이 동생을 챙긴다고 뭐 이렇게 딱 해주는 걸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아들이 또 누나라고 뭐 좋아한다고 뭐 딱 이렇게 하나 해주고 보면요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럴 때 물론 저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는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뿌듯해요. 그래 잘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떠실까? 부족한데 서로 챙겨가면서 서로 기도해줘가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또 어제 이렇게 아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설렁탕을 배달했어요. 안 아프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설렁탕 먹느니 안 아프고 설렁탕 안 먹는 게 낫지. 그랬는데 하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뭘 이렇게까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마음이 뿌듯해.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감사하고 뭐 그게 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감사한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셨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왜 안 되시나요? 2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23절에는요. 비천한 중에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유명하고 대단할 때 나를 알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비천하고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친구들 많고 그 전에 술도 잘 드셨는데 병들고 풍이 와가지고 집에 누워 계시니까 처음에는 좀 친구들이 찾아오고 좀 위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니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 많던 친구들이요 하나도 안 찾아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부르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2절이 압권이에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그 많던 친구들 내가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함께 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때 깨달으시더라. 그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술 좋아하고 친구들 많고 맨날 그러고 다녀도 저렇게 나이 들고 병 들고 저렇게 계시니까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진짜 그런 의리 있는 친구도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요즘은 그 찬양 많이 안 부르지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그 가사만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내 영원한 친구로 모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약한 자리에 있을 때도 여러분을 위로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는 어떻게 해요? 대적의 손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있죠?
혹시라도 직장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직장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두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옮겨만 다니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 사람 안 만날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 또 만나요. 더한 사람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와 살아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에 오해했어. 저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결혼을 몇 번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호세아 같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예레미야처럼 혼자 살아도, 누구처럼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자꾸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흉보고 배우자를 흉보고 직장 상사나 동료를 흉보고 주변의 이웃을 흉보고 절대로 나에게 복이 안 돼요. 꼭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대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니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아깝지를 않아요. 왜 아깝지를 않을까요? 제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것을 전해드리는 것뿐이니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뭐 성전을 세우고 울릉도에 뭐 가서 그 섬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 경북 예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하느냐,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돈이면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돈이면 우리 교회도 뭘 할 수 있고 그 돈이면 저도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차도 좀 바꾸고 싶더라고. 제가 우리 한명재 성도님한테 이렇게 차량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 스타리아 뭐 좋은 게 나오면, 중고 나오면 그 차가 뭐 좋아? 나온 지 얼마 중고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십몇 년 됐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데 이제 선교회 뭐 하나 물어보다가 나왔는데 차가 좋더라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쫙 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를 제가 타봤거든요. 아, 엔진도 조용하고 깔끔하고 새 거가 좋죠 뭐. 그러니까 속으로 아, 요걸 좀 팔고 요걸 좀 보태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그 차가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제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겁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해. 대답 안 하시면은 오늘 예배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대답 꼭 하세요. 여러분 겁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 또 작아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빛과 소금 교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 교회로 흘러간 거를 제가 책임자니까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예천교회 섬기고 울릉도를 섬기고 오늘도 아까 전도할 때 할아버지들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 건빵 드리고 비타오백 드리고 할렐루야 좋아하시더라고. 하여튼 공짜는 다 좋으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헬렌 김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헬렌 김 선교사는 원래 김혜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사실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시죠 현대. 그분이 통일국민당 만들었을 때 최연소 여성위원으로 뽑혔어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살 때. 그 남자들만 있는 국회에 27살짜리 아가씨가 여성 최연소 위원으로 들어가고 한나라당 여성정책국장까지 하고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막 죽을 생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유엔 직원이 돼가지고 유엔에서 이렇게 IT 지진 났을 때 파견이 된 거예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죠? 파견이 돼서 이렇게 유엔 직원으로 이렇게 그들을 돕다가 이렇게 자기가 원래 캐나다에 있었는데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이렇게 출입국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민자 라인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잘못해서 이민자 라인에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유엔 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잘못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빨간 딱지를 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돌아서 다시 원래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빨간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제 위험 대상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들여보내서 비자를 안 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엔 본부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못 들어온 거예요.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막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하겠죠. 그래 유엔 직원이고 신분 다 확인해 줬는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끝까지 막 안 보내줘가지고 3주를 못 들어갔대. 3주를 못 들어가는 동안에 이게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래. IT로 부르시더래. 저 아이들, 그 영혼들,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눈동자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네가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엔 신분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죠? 일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3주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결단을 하니까. 그런데 유례없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미국에 가보니까 굉장히요 기분 나쁘더라. 그 동양인들 뭐 좀 거시기하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안계.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동남아 가서는 영어가 유창한데 미국 가니까 영어가 안 되더라고. 문법도 틀리고 말이 빨라가지고 단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더 무시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시아 계통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굉장히 좀 거만한 나라예요. 보면은. 그런데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대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요. 자기가 그때 충격을 받았대. 이분은 외국을 많이 다닌 분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기 깨달았다. 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유엔 사무실에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는 IT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러더래요. 야, 너 그대로 유엔 너 이거 가지고 가야지. 너 그냥 가면 너 거기 노바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헬렌 김 선교사가 그 동료한테 그렇게 돼. 나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상관없고 주님을 모르는 네가 노바디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 전에 그렇게 잘해주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뚱하더래. 그 유엔 직원으로 온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와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폐에 전이 돼가지고 고열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죽을 뚱할뚱하는 상황인데 자기 마음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죽으면 천국까지. 유치한 것 같지만 죽으면 천국까지. 그 순간 마음이 기뻐지더래. 그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죽으면 난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밑에 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기분이 좋아서 춤을 막 췄대요. 그 고열이 나가지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막 밑에서 춤을 췄대요. 한 3시간 정도 본인이 기도하고 춤을 췄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내려가고 코로나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IT에서 자기 그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DPI인가요? 무슨 이런 선교 NGO 단체를 만들어서 세웠는데, 방송에 나온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원금들을 못 보내시니까 그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길 밖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부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간증을 듣고, 이 아이들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짓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금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슴 설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국회까지 가고 그런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혼을 하고 자식을 잃고 그런 고통 속에 죽을 생각도 있지만 나에게 새로운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여기서 관두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은 가슴 설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을 설레게 하다가 없어지는 가짜의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진짜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아멘, 찬양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